그랬습니다만 고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통, 뭐 또 일반적인 말로는 고난 그러는데, 고통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고통의 대명사, 고난의 대명사로 오늘 방금 읽은 이 욥을 떠오를 겁니다. 욥처럼 기가 막힌 일을 또 한꺼번에 겪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요셉도 뭐 모세도 다 고난을 받았다고 하지만 욥만큼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자식들을 잃고 버림을 받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인류 역사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억울하게 그런 고통을 받았죠. 나중에 밝혀집니다만 아무런 고통의 원인이나 어떤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을, 아마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고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당한 것이요. 그가 육신의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고통 못지않게 정신적인 고통, 물론 신앙적인 고통도 겪었습니다만 자기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친구라고 믿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엄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네가 무슨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당하는 거 아니냐. 계속 그 관점으로만 공격을 하니까 욥이 속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오늘 본문에도 뭐 살해라는 말, 살해 고통 나옵니다만 육신적인 몸의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그 못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의 핵심은 억울함이죠. 억울함. 억울하게 자신을 죄인으로 범죄자로 취급할 때 그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요즘 21세기 인터넷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고통이 어디서 주로 일어나느냐? 온라인에서, 인터넷의 댓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댓글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왜? 글이 사람의 마음에, 당사자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혀가지고 그 댓글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예? 그것도 온 세상에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아예 그냥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건 뭐 면접은 없습니다. 주운 글씨처럼 딱 찍혀 한번 인터넷에 올라버리면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고통, 욥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것을 오늘 토로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육체와 정신의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도대체 소망은 또 방법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거겠죠. 이 극심한 기가 막힌 억울한 고통 속에서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먼저 욥이 당하는 고통의 무게를 오늘 본문에서 먼저 봅시다.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느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제 본문에 들어봅니다. 1절부터 잘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예? 말을 댓글로 마찬가지죠. 글이나 말 이런 것으로 마음을 괴롭힌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한다. 학대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말 한마디가 학대가 됩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도 당해봤고 또 우리도 아마 그렇게 말로 공격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 욥에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한 거 아니냐. 사실 우리 인간은요 갑자기 큰 불행을 당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랬노? 이게 말이 바로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도대체 내가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은 전생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이런 말을 합니다. 안 그러면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런 고통, 이런 불행, 이런 사고,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느냐?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면 좋겠는데 이유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적을 하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그런데 친구들이
너 때문에, 너 자신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겠는데, 예? 친구들이 너한테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예?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 자신에게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 좋다 나도 부족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진짜 그러면 나만 그러느냐? 당신들은 안 그러느냐? 여러분 욥은 욥기 1장에 보면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욥의 인격에 대해서는 욥기 1장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은 다른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욥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당했다면은 다른 사람 전부 다 당해야 됩니다. 예? 더 많이 당해야 됩니다. 욥같이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당하는데 그 말을 지금 욥이 억울해서 하는 말이죠. 예?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4절에 보십시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예? 내게만 있느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친구들이 주는 고통, 가까운 믿었던 사람들이 주는 고통이 이만큼 큰 아픔이 된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자기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싼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자기는 안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이 안 되는 이런 고난을 욥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섬기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다니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고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욥이 언급을 합니다. 7절 8절 계속 나오죠.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해도 정의가 없구나. 정의가 사라져버려요. 그가 내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은 자기의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 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건 하나님과 마귀의 신비한 어떤 그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욥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고난 당한다는 게 너무 욥에게는 영적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고난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건 내가 이해가 되고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왜 저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탄식을 하고 괴로움에 소리를 질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영적인 고통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영적인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거기 더 나간다고 그랬으면 언급이 순서를 보면 그 뒤에 또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것은 13절 이후에 보면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보다 더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더 큰 고통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죠. 내가 넘어지고 싶어요. 내가 무너지면 한순간에 다 떠나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떠나버립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어버린다. 심지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같이 살았던 여정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느끼고
종뿐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욥의 아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너무 크면은 남편이고 자식이고 자식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여자가 뭐 살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도망가 버렸어요. 19절에는, 18절에는 어린 아이들도 자기를 업신여기고, 애들도 이제 욥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야, 이런 상황이 되면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 되면 대부분 사람들 아마 인생을 포기할 겁니다. 삶을 포기할 겁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19절. 이 경험을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런데 또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회로는 안 해주고 더, 자기한테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욥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로 언급을 했죠. 나를 박해하려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무슨 말입니까? 내 육체가 망그러진 거 봐라. 온몸이 지금 마치 문둥병처럼 엉망이 됐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또 와서 이제는 내 마음에도 고통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뼈로도 부족하냐? 아, 여러분 오늘 이 욥의 말만 들어도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우리가 욥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결말이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넘어갑니다만, 이 시점에서, 이 고통당하는 시점에서 아마 우리가 처했다 그러면은 살맛이 안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욥이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정립을 합니다. 아, 결국 사람은 다 나를 떠나는구나. 정리가 됩니다. 고통이 왜 우리에게 인생에 오느냐? 왜 우리 삶에는 고난이 많으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정리하고 그 말은 삶을 떠나버릴 수가 있다. 세상에서 분리될 수가 있는. 여러분 철력정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주인공이 장방성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온수로 가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장방성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 보십시오. 떠나겠습니까? 세상에 처자식 다 있고 물질 다 있고 쾌락이 다 있다면 누가 그 떠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오면 세상이 싫어집니다.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모든 게 다 떠나갑니다. 싫어집니다. 결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이별, 세상과의 관계 정리. 뭘 통해서 될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정리가 되게 합니다. 아, 세상은 나의 진정한 벗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구나.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내 자세를,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거기에 고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관계를 정리한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이후에 23절이 기록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왜? 욥이 이 고통의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간절하구나.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고통을 벗어나면 그 다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주님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향하게 만듭니다.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욥은 오직 자기의 구속자, 구원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대속자는 누굽니까? 욥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땅에, 이 시점에서 아무도 욥을 지금 알아주지 못해요. 욥에게 무슨 이유가 있다, 뭔지 몰라도 욥에게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나 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래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이 무신론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요.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다니까요. 고통당하면은 네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뭘 잘못했겠지, 다 그래 말한다니까요. 목사도 장로도 다 그래 말해요. 아무도 진실을 몰라줍니다. 아무도 내 고통당하는 이유를 몰라줍니다. 겉으로는 그 말 안 하겠죠. 위로한다고 하겠죠. 속으로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 그렇지, 다 그래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욥의 진실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 다 몰라줘도 한 분만은 욥을 알고 계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속자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욥을 만나 주실 것이다.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언젠가는 진실을 아시는 분이 오셔서 자기를 변호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출감하지 않습니까? 책을 썼다 그럽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진실을 드러난다, 그런 어떤 말 같아요. 대변인격인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때 박근혜도 그런 말 했다고요. 진실을 믿기에,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을 믿기에 견딘다. 진실의 힘을 믿기에 견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박근혜 진실을 믿습니다. 사람이 벌써 딱 눈을 보면 알잖아요. 예? 선과 악은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진실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견딥니다. 대속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실을 드러내신, 진실하신 주님이 욥의 진실을 알아주셔서 진실을 밝혀주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안 온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안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욥이 결국은 이 고통 가운데 죽게 된다 할지라도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면 육체 밖에서도 내가 주님을 볼 것이다.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욥의 신앙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만나줄 것이고 나의 진실을 알아줄 것이다.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보리라.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데에도, 이런 표현도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표현입니까? 고통 중에 죽을까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잠자듯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죽음. 그러나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이후에 보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엄청난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앙만이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만들어주고 승리하게 만들어요. 진실을 믿는 신앙, 진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욥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욥을 만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나중에 욥기 끝에 보면 하나님 나타나시죠. 욥이 죽기 전에 나타나시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도 또 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두 절 나와 있죠. 욥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계속 자기를 공격하니까 이제는 지금 친구들이 아니에요. 예? 이름만 친구들이지 이제는 뭐 욥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적들이에요. 계속해서 욥에게 이 자신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니까 이거 완전 원수들이에요.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계속해서 욥에게 문제점을 자꾸 가르쳐갖고 욥이 좀 깨닫게 하려고. 예? 참 잔인한 사람들이죠. 또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우리는 네한테 있다. 자꾸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데 29절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욥도 대단해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면은 분노는 칼의 형벌을 받는다. 너희들이 막 화를 내면서 나를 공격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재판장이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만은 욥은 지금 심판을 경고합니다. 왜 친구들에게 심판을 경고할까요? 이제 친구들이 아니라 그랬죠. 진실의 하나님 나타나시면 뭘 하실까? 여러분 진실의 하나님이 우리가 나타나시면 뭘 하실까요? 그 다음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타나시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결국 고난의 끝에서 욥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타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욥은 무죄다.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욥을 시험한 것이다. 그런 욥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공격했으니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 줄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면 벌을 내리겠지만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나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고 대적한 저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처리하실 것이다. 그 심판이니까. 심판을 믿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욥만큼 기가 막힌 고난을 안 당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나 크고 작은 고난은 누구나 당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욥 이상으로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유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 때문에 당한 고통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억울하게 만든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오늘 이 친구들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욥이 기도해 주면 봐주겠다 그럽니다. 욥이 기도해 줬을까요? 기도해 줍니다. 욥이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서 겨우 벌은 면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구중을 대단히 들었죠. 여러분, 인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당해도 잘 견디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